오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미 2주 전에 신앙고백서 제33장까지 모두 다루었지만 이 신앙고백서가 과거의 문서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후에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을 전후한 이 때의 현상들, 상황들에 대해서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후에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한번 다뤘고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루므로 종말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루는 것으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다룬다면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서들을 다뤄 나가면서 한 번 다루고 두 번 다루고 세 번 다루고 하는 동안에 겹겹이 쌓이면서 우리의 말씀 실력이 늘고 또 진리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한 고비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국내에 여러 번역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번역들을 다 비교해 보고 이 번역들이 영어 원문과 교리의 진술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미 저는 그런 번역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모든 일들이 너무나 높게만 보였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번역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절감을 하고 번역하는 일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이 번역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후에 출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조국 교회에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만 듣고 우리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강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 출판 쪽으로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세계를 저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부록으로 잡았습니다. 부록 제2장 천년왕국에 대하여. 지난주에도 안토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에 근거해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안토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을 정리해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두 절을 준비했는데 제1절은 천년왕국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견해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년왕국에 대하여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6절 사이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천사가 이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옛뱀 혹은 이 마귀요 사탄 또는 용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를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결박당하여 무저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바닥이 없는 이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갱이란 말은 보통 탄광에서 쓰는 말이죠. 갱도하게 되면은 땅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간 이 깊은 굴과 같은 이제 이거를 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깊은 탄광은 뭐 1000m 이상 뭐 이렇게까지 땅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굉장히 무서워요.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막 벌벌벌 떨면서 그냥 자리에 주저앉죠. 예. 저도 뭐 그런 탄광을 한번 가봤어요. 탄광을 국내에서 말고 그 영국에 갔는데 웨일즈에 갔더니 거기가 이제 탄광이 참 많은 이제 이런 이 지역입니다. 지금은 뭐 탄광 다 폐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석탄 채굴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관광지로 남겨둔 데가 있어요. 이 빅핏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핏이란 말이 이게 바로 이제 구덩이에요. 빅핏, 큰 구덩이다. 이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폐광인데 그거를 관광객에게 개방해요. 그리고 그 탄광에서 일했던 광부 출신이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이제 쭉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관광 코스에 한번 참여를 했어요. 한 열 몇 명 가이드 따라서 쭉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는 우리 이런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뭐 타면은 무서워요.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무서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그리고는 그 탄광 그 갱도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나오면 굴이 쭉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걸 이제 거슬러 올라오면서 여기는 뭐였고 여기는 뭐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마구간도 있었어요. 마구간은 왜 있느냐? 옛날에는 그 탄광 내부에서 채굴한 이 석탄을 올려야 되는데 사람이 끌고 올라오지 않고 이 나귀에게 이거를 끌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마곡간까지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그 탄광 깊은 곳은 1000m 뭐 더 이상 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들어가면은 거기를 막장이라고 불러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제일 끝인데 뭐 캄캄하잖아요. 탄광 그 광부들은 머리에 이 전등 이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곡괭이질, 옛날에는 곡괭이질을 하고 요새 같으면 데데데데데데 뭐 이렇게 하는데 무너질까봐 얼마나 겁나요. 그죠? 실제로 탄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갇히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탄광이 있어서 채굴을 했습니다. 채탄을 했는데 저는 기억나는 사고가 뭐냐면은 사복 탄광 사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기억이 나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갇혔고 이 사람들 구출한다고 구조한다고 막 작업하는데 날마다의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 아마 40 며칠인가 뭐 하여튼 그 사이에 사람들이 고인 물, 석탄 그 있는 그 시커먼 물 그거 먹으면서 버텼다더라 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갇혔던 기억들은 이 사람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돼요. 이제 이런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평생 동안 남는 아주 무서운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무적행은 뭐냐면은 1000m 정도가 아니죠. 2000m도 아니고 바닥이 안 보여.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무적행에 사탄이 결박당하여 그곳에 갇히고, 그리고 무적행을 아예 자물쇠로 딱 잠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몇 년이냐? 1000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보면은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100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7절에 보면은 사탄이 1000년 후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유혹해서 이게 이제 민족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기도 한데, 이 곡과 마곡을 유혹하여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과 이걸 섞어 가지고 이 곡과 마곡이 아마겟돈 전쟁해서 이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1000년 후에 사탄이 이제 자기 세력을 그 남아있는 세력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하고 패배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최후의 전쟁,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 중반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이 죽은 이유는 예수를 증언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이 있고요,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을 또 이 자기의 부하로 삼고, 이 부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제 이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또 이 짐승을 섬기는 또 다른 짐승과 그 짐승에게 미혹을 당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이마의 표를 받고 손목의 표를 받고 이제 이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때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이 얘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있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1000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년 왕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견해가 4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제 1절을 보겠습니다. 1000년 왕국.
1.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이건 이제 죽은 자들이죠. 죽은 사유가 등장을 하는데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파 때문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다 죽은 자들, 이제 이런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 이거는 이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과 그 다음에 사탄에게 넘어간 이 세상의 유력한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자들도 짐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짐승이 사탄 숭배를 조장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찍어서 구별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들이 아주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이제 이 종말 운동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소위 66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66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666 혹은 666, 이제 이 숫자에 집중을 했습니다. 옛날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로마 교황을 666 짐승의 표를 가진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교리화되어서 설교 혹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내용이었는데, 교황의 그 모자,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가 있죠. 굉장히 길게 뻗은 이 모자가 있습니다. 그 모자 안쪽에 이마에 닿는 부분에 글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대리자 뭐 이런 그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제 그 글자는 로마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파벳으로. 근데 이 알파벳은 숫자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글자가 숫자를 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의 숫자를 다 계산을 해서 합했더니 666이더라. 그래서 교황이 바로 666, 사람의 수를 가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증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666표, 이것을 받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70년대 이때에 미국에서도 유행을 했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주목했던 666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코드였어요. 바코드는 그 시작과 가운데 끝에 이 숫자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가리키는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가 6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거죠. 막대기로 되어 있는데, 바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굵고 가늘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과 가운데 끝에 6을 나타내는 이 가느다란 두 줄의 표시가 있는데, 그게 6이라는 거죠. 그래서 6, 6, 6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코드는 666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코드가 매매하는 데 사용되잖아요.
그죠? 상품에 표시가 되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바코드가 찍혀 있으면은 사탄의 물건인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일이 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그 책을 읽고 두려워했는데 바코드가 찍혀 있는 책을 보고 이 책을 만지면은 사탄한테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말이죠. 어디 물건 사는데 바코드 있으면 그 이상하게 두렵고 떨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동네에서 제가 타고 가야 되는 버스가 666번이었어요. 이 버스 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버스 탈 때마다 기다릴 때마다 이게 찜찜한 거예요. 616번 버스. 예. 참, 여러분 이 숫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666 숫자가 적힌 거. 이래가지고 왜 그랬냐면요. 그 책에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666 숫자가 찍혀있는 버스, 물건, 무슨 뭐 가이정표 뭐 막 이 666 숫자들 안에 사진들을 수집해서 쫙 놔뒀어요. 그걸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시대가 악하구나. 전 세계에 666 숫자로 도배되고 있구나. 666 숫자만 이게 나오면은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666번 버스 얘기하니까 다 웃으셨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웃지만은 웃지 못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요 스크린을 통해서 666 들어가 있는 각종 표지들 뭐 한 50개만 보여주면 여러분들도 그런 공포심에 빠지고 곧 세상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보여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666에 대해서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많고 우리나라는 또 미국에서 신속하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중한 건 뭐냐면은 666이 이제는 아니니까 666이 아니니까 이제는 666 숫자에 주목하지 않아요. 바코드가 666이다 뭐 이런 거 지금은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에 합성을 했는데 이마에다가 바코드 찍은 이런 사진을 해놓고 이게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성인데 큰일 났다. 나중에 우리 이마에다가 바코드를 레이저로 찍어놓고 우리는 이 레이저로 가지고 이제는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사람이 그냥 내 이마에 찍 하고 그 스캐너 있잖아요. 그거 찍 하면은 이마에 나의 모든 정보, 금융 정보, 계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카드 안 내고 내 얼굴만 들이밀면 돼. 다 뭐 손목만 내밀면 돼. 뭐 실제로 그런 세상이 지금 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과연 내 신앙을 버리는 행동인가? 사실 이 표를 받았다는 것은 배교의 행동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배교의 행동이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코드는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새롭게 한 건 뭐냐면은 이마와 손에 무엇인가 알 수 있게 하는 표를 넣는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리칩은 뭐냐면은 벨이라고 하는 회사가 칩을 개발을 했는데 이 사실은 미국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이 신체에 대한 의료 정보를 담은 칩이에요. 그걸 개발을 하고 아직 상용화된 것은 아니고 그런 걸 하게 되면 여기다가 딱 넣어 놓으면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왔을 때 딱 스캔하면은 컴퓨터 모니터에 그 사람의 정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인적사항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의 병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레르기는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약품에 대하여 어떤 약품들이 이 사람에게 해로운지, 그 쇼크를 하게 되면은 이 쇼크사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놓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응급 환자가 왔을 때 괜히 아무 주사나 놨다가 죽으면 어떡 해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분을 예전에 과거 우리 옛날 우리 모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건강한 분입니다. 어느 날 그냥 충격이 와가지고 응급 환자로 갔는데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돌아가셨어요. 난리가 난 거죠. 예. 아직도 뭐 활동을 한참 해야 되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중앙정보부 다니는 분이었어요. 간부였는데, 그래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아냈다더라. 참 그때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반인이었으면은 그 의료사고에 보상을 못 받았을 텐데, 이분이 그 중앙정보부원이라서 보상을 많이 받았다더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제 이런 벤처 사업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이게 짐승의 표다. 베리칩 심으면은 그 사람 믿음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대적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런 거예요.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신 세계를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죠. 정신 세계가 사탄에게 빼앗김을 당한다.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정신 세계에 그의 사고 방식 자체가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배교지요. 그게 배교지, 무슨 여기다가 줄 하나 그었다고 배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목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마는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일에 뛰어들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세계와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종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배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사례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이 사진만 보여주면 깜빡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각종 사례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들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령 지난주에도 시대의 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쟁이 있었고 그러면 그게 종말의 종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하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전쟁 소식 100번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진 소식 100번 들으면 종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의 소식 1000번 들으면 종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야 돼. 100번이 있든 1000번이 있든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종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말의 시점을 알려주는 증거들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증거다. 아무리 그래야 그런 것들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 징조와 더불어 대환란, 대배교, 이런 예외적으로 아주 큰 규모의 이러한 환란과 배교,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극심한 환난과 혹은 어떤 배교 현상, 이런 것들이 함께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도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 왕국.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예수님이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셔야, 그래야 함께 왕노릇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많이 퍼졌고 또 쉽게 알려졌느냐 하면 소위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바친 이 사람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등장한 천년 왕국설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믿음이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먼저 소망하고 재림하신 다음에는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과 믿음을 지킨 자들,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이 순결한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왕노릇하리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 이 믿음을 간직하기가 참 좋았던,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환란의 시대에 초대교회에 10개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국지적인 이런 핍박, 박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아주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 내에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런 이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상시적으로 박해의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있어 지상에서 이 무도한 자들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상태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은 그들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부터 가르쳐 왔던 천년 왕국이 이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다 죽은 자들과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주님께서 왕위에 함께 앉게 하셔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믿음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일제시대 동안에 일본 압제 속에서 신사참배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하던 그때에는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림을 소망하는 이런 찬송도 있었고요. 그 찬송을 예전에는 참 많이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도 참 이 찬송 눈물을 흘리면서 참 많이 불렀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주님 재림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요.
제가 주일날 봉헌 기도할 때 마지막은 언제나 재림에 대한 기도로 마감합니다. 그죠? 관찰력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한 번도 빼지 않습니다. 왜? 재림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이 칼빈에게 배운 겁니다. 제가 칼빈의 이 주석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구약 주석에는 칼빈의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강의하면서 성경을 쭉 강의를 해나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속기하는 사람이 기도까지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칼빈의 주석을 보면은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근데 기도문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에서 이 기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칼빈의 기도를 노트에다가 막 적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읽고 그러다가 문득 발견한 게 뭐냐면은 칼빈은 그 기도의 끝에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언제나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거구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이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을 앞에 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재림에 대한 기도를 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림은 우리의 필수적인 소망이에요. 재림이 없으면 안 돼요. 재림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박해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역자 중에 어떤 사람은 영광을 받지만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쪼들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재림의 소망, 그 영광,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에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믿음, 이거는 우리가 결코 빼서는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소망과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교훈은 성도들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천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자부심이랄까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로마 시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 제국 내에서 우세한 종교가 되고 후에는 국교가 되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황제들도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고 황제가 교회를 보호하고 이제는 혜택을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가 되면서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즉 이 교회가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까지 로마 천주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상에 이루어진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나중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무천년설이에요. 최초에는 이 고대 교회 즉 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고대 이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 교황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의 지상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천년왕국이 아니냐, 이미 천년왕국은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실현된 천년왕국, 이것이 바로 이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자기는 보편교회요, 실현된 천년왕국이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종교개혁으로 우리는 그것이 거짓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새로운 무천년설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미 이루어졌고, 즉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까지냐? 재림 때까지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시간이 이것이 바로 실현된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 속에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 통치예요. 그리고 이 무천년설을 오늘날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지상에서 변혁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문화로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변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자인 이 해밀턴 선교사님은 그 저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저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서선교실 가면은 영어 저서가 있습니다. 밀레니얼리즘 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애초에 이 해밀턴 선교사님은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이분이 무천년설로 자신의 입장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천년설을 이제 자기의 신학으로 주장하게 된 거죠. 그 전황, 이제 바뀐 것, 자기가 전천년설자에서 무천년설자가 된 것, 그러면서 무천년설에 대하여 이제 쓴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천년설, 무천년설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천년왕국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책 안에도 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어떤 분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신학교 내에서도 갈립니다. 애초에는 우리가 가진 입장은 전천년설이에요. 우리 입장은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신학자들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오면서 변혁주의의 이 입장들을 받아들이면서 무천년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내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박해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천년설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아쉽지만 다음 주에 마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도무지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밌죠? 예, 다음 주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두 견해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입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